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이제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무장 상태를 유심히 살펴봤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옥중에 쓰는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시위대 군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었고 그 시위대 군인들의 복장 상태를 바울은 유심히 살펴봤을 테고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기록하는데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로마 군은요, 세계를 정복한 막강한 군대였죠. 군단 단위로 조직이 되었고요. 하나의 군단에 6,000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은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은 최정예 군사들이었다라는 그 점 외에도요, 이 로마 군인들에게만 있는 차별성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무장 상태였습니다. 다른 그런 민족들의 군인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막강한 무장 상태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칼과 방패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군은 최강의 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들의 어떤 전투력, 그 능력치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그런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지만은 단지 그들의 전투 기술 또는 용맹함에만 전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장,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방어 무기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하는 무기는 칼이나 창 이렇게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방어하고 호신용으로 그리고 또 경계용으로 쓰는 그런 무기들이 그 외에도 다양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영적인 무장 역시 그렇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뭐만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방어용, 그 외에도 또 호신용, 경계용 무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목적에 대한 말씀부터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이 악한 날이라고 그랬죠. 악한 날은 당연히 영적 세력들과의 이 치열한 전투의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날이냐? 어디 멀리 다른 날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일매일 지금 현재 매 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하는 그런 영적 전투, 그런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사실 바울은 무엇을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가 곧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대적은 거대하고 악한 그런 영적 세력입니다. 절대로 우리 홀로는 맞설 수가 없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성도의 무기고에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라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죠. 우리는 악한 세력에 대항하고 그 공격을 능히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무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무기를 우리가 구비하고 우리가 그 무기로 무장하고 하는 것, 이것은 다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 명령문이 11절과 13절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영적인 무장들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무장, 이게 뭐가 있습니까? 무려 6가지가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은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와 그 간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 이 역시 영적인 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도 영적 전투를 위한 우리의 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신갑주가 7가지가 되는 7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많은 어떤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무장, 그것도 전신에 무장해야 될 그런 무장 상태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우리 앞에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놓여 있다 이거죠. 그 갑주로 방어해야 할 적, 그것도요 전신에 입어야 할 만큼 그런 강력한 적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를 늘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다. 바로 그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부터 좀 마음에 담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거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맹렬한 영적 전투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직면하든 회피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 배틀필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던져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무장을 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무장에 실패해가지고 전투에도 완전히 패배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느냐. 여러분, 전쟁은 냉혹한 것입니다. 살벌한 것입니다. 지느냐 이기느냐,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중립은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내던져져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전투 의지입니다. 전투 의지.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서라는 것은 굳게 서다, stand firm, 굳게 서다, 그런 뜻입니다. 굳게 서서.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실제 전쟁에 나가서 전투할 때의 그런 기본적인 전투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 전투 자세로 딱 설 때 전투 의지를, 항전 의지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리라 라는 이런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굳게 서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그런 말들 합니다. 군사력보다 전투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비록 군사력은 약해도요,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군대가 있다면 쉽게 볼 군대가 아닙니다. 쉽게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상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압도적으로 우위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개시 한 2,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거점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 딱 개시가 되자 이 우크라이나의 이 강력한 항전 의지 있죠. 전투 의지.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잖아요. 러시아 군대는 아주 강력한 최신형의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의지는 약해, 러시아 병. 그래서 전선의 각지에서 이 병사들이 자신의 무기, 그 최첨단 그 무기들을 버리고 도주하거나 투항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이 버린 그런 전투 장비는 너무 그게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최첨단의 무기들이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의 그 낙후된 군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는 풀 패키지를 제공할 정도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우리가 TV에서 간혹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차면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열 압력 무슨 방사 무기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아주 괴물과도 같은 그런 무기, 러시아에만 있는 그런 무기, 그런 무기들도요 전부 다 버려두고 다 도주를 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그 탱크나 이런 것들을 노획을 해가지고선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이렇게 올리고 그럽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어떤 것보다도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항전 태세, 전투 의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전투에도 끝까지 그 전선을 지키는 그런 군인들, 아니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만 명이 귀국해가지고선 그 입대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런 이제 항전 의지 있잖아요. 이건 나이도 그리고 성별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순직한 옥산체코 공군 대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옥산체코 대령은요, 수도인 키이우 방어 그런 이 전선에 참전을 해가지고선 수없이 출격을 하면서 이제 적을 막아내는 그런 공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60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이미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마치고 그만둔 지 오래된, 전역한 지 오래된 그런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 소식을 듣고 바로 군대에 복귀해가지고선 낡은 전투기, 자기에게 배당되는 전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전투기를 몰고 그렇게 전투를 벌이다가 러시아 군이 이제 쏜 그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받고 공중에서 산화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그처럼 강력한 항전 태세, 그런 전투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수요일 되면 끝낼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 전쟁이 막대한, 러시아군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전투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적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내 믿음의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요, 영적 전투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전투 의지가 없으면, 내가 싸울 의지가 없으면은 뭐로다가 무기를 갖춰 무장 상태를 구비해 전혀 관심이 없고 전투 의지가 내게 없으면은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사단의 그야말로 정말 손쉬운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마귀가 우리 영혼을, 자기 영혼을 공격하고 심지어 유린을 하는데도 전혀 전투 의지 완전히 꺾여가지고, 아니면은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말씀과 기도,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어떤 무장으로 주셨는데, 그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삶의 위안거리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아도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드문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마귀의 공격에 그냥 미리 납작 엎드려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봐가면서 공격하거든요. 얼마나 마귀가 교활한데요. 그래서 때로 불신앙이나 두려움으로, 아니면은 염려나 의기소침으로, 낙심이나 절망으로, 아니면은 무슨 그 게으름이나 분주함이나 등등 있잖아요. 그런 무기로 우리를 아주 때를 봐가면서 공격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고서 우리가 믿음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믿음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쉽게 단념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때 우리 약점을 마귀가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지면은 두 번 지고, 두 번 지면은 10번 지고,
계속 지면은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전투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직면해서 싸울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근데 왜 종종 우리는 미리 단념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일까? 왜 싸움도 하지 않고 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전신갑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분명 자신이 평소 사용했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먼저 사용했을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까지 포함해서 무려 7가지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몇 주간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4절을 보실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로마 군사들은요, 이 튜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위아래가 통으로 하나가 된 그런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뚫려 있고 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렇게 쭉 넣으면 그냥 통으로 하나 촥 들어가는 그런 옷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일반인들이 이렇게 다 갖추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복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튜닉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슨하고 이게 헐렁하잖아요. 입기는 뭐 너무나도 편하지만 손쉽고, 근데 이게 헐렁하고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특히 이 군인들이 전투를 수행하거나 이때 당시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백병전을 막 치열하게 펼치잖아요. 이게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리에 띠를 차야지 되는 거였습니다. 허리에 띠를 둘러야지만 전투가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허리에 이 굵은 띠를 딱 둘러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무장들도 착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짜 옷이 이제 헐렁하게 나풀거리는데 다른 무장을 두고 있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방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바지가랑이 저 밑자락이 군화에 그냥 군화를 신어도 거기에 밟히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이 그 허리띠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진리에. 다시 말해 진리를 허리띠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실은 왜 그런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부터 둘러야지 다른 무기들을 착용할 수 있고 비로소 전투 태세를 우리는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요, 진리의 무장부터 해야지, 진리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지 영적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다른 무장들도 우리가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오늘 본문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다른 모든 무장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됩니다. 의의 호심경이나 믿음의 방패나 성령의 검이나 이런 무장들이 그야말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것이 허리띠를 딱 착용하는 거예요. 굵은 허리띠를 딱 허리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무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은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딱 받는 가슴막이거든요. 그걸 착용해도 이 밑에 땅이 나풀거려 가지고선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게 하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성령의 검 역시 그 위력을 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겠죠. 진리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 안에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전투는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바로 그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의를 갖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 믿음을 그 진리 위에 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바로 출발입니다.
성도라면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붙잡히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배움과 확신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리가 날마다 더 깊고 더 넓게 열려야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굉장히 낙심이 되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낙심이 되는 때가 있다면 언젠가 그는 성도들이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별 직분까지 다 받고 그랬는데 진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소홀하고 부족한 거예요. 신앙을 그저 심리적인 위안거리로 삼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정서적인 회복을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대놓고. 그러나 그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그걸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띠로 무장하는 것이 첫 번째 영적 무장의 상태인데 거기서부터 엇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이 전혀 되지 않아, 영적 전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해도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떼요.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배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의 진리 있죠.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진리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진리가 더 깊이 열리고 더 넓게 열리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 진리로 그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눈길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진리가 빠지면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열심이 없으면 그저 공허한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공허한 종교 생활입니다. 더군다나 늘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확신만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우리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곧 생명이고 길이고 또 진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은 예수도 진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만이 오로지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성령의 이 말씀은 예수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할 때에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할까? 말씀드리고 있듯이 진리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 얻었다 해도 진리가 빠진 인생은 모든 것을 몽땅 놓친 인생인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혹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다 잃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믿는 능력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진리 하나만은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 교회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뭐 환경 문제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뭐 탄소 중립이니 심지어 뭐 그런 좋은 일까지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이 없고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좋은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병원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이 어때야 합니까? 병원 하면은 당연히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살려내야 하는 게 그게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을 보니 젠틀한 의사들이 있고 그리고 친절한 간호사들이 있고 그 병원 주차장이 편하고 그 병원 심지어 뭐 구내식당 메뉴가 참 맛이 있고 뭐 그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은. 병원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려내야지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늘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 교회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늘 풍성히 경험되고 그 생명이 늘 더 놀랍게 누려지고,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여러분, 무엇보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영적 전투를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영적 전투를 위함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인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라는 무장을 갖춰야 하는가?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들은 그런 전장은 어떤 전장인가?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인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장 상태가 진리가 돼야, 진리의 허리띠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마귀의 주요한 공격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아니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시작과 더불어서 마귀는 우리를 이 거짓과 속임수로 늘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쌓인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짓과 속임수의 공격 노하우 말하자면은 얼마나 교활하고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부추긴다라는 거죠. 결국 진리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생명을 빼앗기 위함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진리가 왜 중요하냐? 그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흔들어버리고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면은 구원과 생명을 빼앗는 건 그냥 자동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공격할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공격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이성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영역까지 활보하고 다니면서 진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이성과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그 과학, 이것이 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의 영역 활보하면서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곧 이성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과학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은 결코 이성의 목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입니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LA 공항에 마약을 색출해내는 마약 탐지견이 있습니다. 그 탐지견은 지금까지 모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마약의 냄새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출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로 인해 그 탐지견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마약을 갖다 그 탐지견의 코에 대면은 대번에 그냥 어김없이 그 진위 여부를 다 판단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LA 경찰서는 그 탐지견의 판단을 신뢰하고 마약 사범에 대한 재판에도 그 탐지견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맞다고 그러면은 유죄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고 그러면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신종 마약이 생겼어요. 신종 바이러스처럼 신종 마약이. 그래서 그 마약을 지금까지 나온 어떤 마약과는 다를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마약인데 신종이에요. 그래서 이 탐지견은 새로 나온 그 마약으로 탐지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마약임에 틀림없는데 이 탐지견은 마약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 밖의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옳은 건데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마약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마약범들은 무죄 방면이 될 테고, 그래서 LA시는 금세 마약 천국이 된다.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간은요, 자신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안 그러거든요. 인간이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이성과 과학으로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영역까지 제멋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재판장 역할을 인간이 늘 하려고 합니다.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임에도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과학으로는 그 입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과 과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가 신화라고 그러고 예수가 종교라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그처럼요, 이성과 과학을 진리를 공격하는 방편으로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초대하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깊이 열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진리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는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로 진리를 공격할까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진리에 약간의 거짓을 섞는 것으로 마귀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약간의 거짓을 섞는 것으로.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거짓에 넘어갈까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보 천치 아니고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위장을 하는
그런 위장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게 우리는 속습니까? 진리에 약간의 거짓을 섞을 때 속습니다. 사실의 일부의 거짓을 보탤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아니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 조금만 위장을 할 때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이 활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난 4월에요. 이런 웃지 못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 때까지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그렇게 내동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결혼을 한 그 어느 일본의 부부가 결혼 후에 마스크를 벗은 모습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미요코라는 이 가명의 여성이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어느 의사를 소개받았어요. 미요코가 그 의사, 마스크 쓴 의사를 보니 그 눈빛이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그 눈빛에 이제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 2개월 만에 이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데이트를 한 탓에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마스크를 벗은 남편 이제 리얼하게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고는 크게 후회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 난 것이 그래요. 남편의 외모를 보니까 눈은 비교적 잘생기고 참 매력이 있는데 근데 눈 아래로는 영 못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를 굉장히 환영하고 죽어도 마스크를 안 벗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요코는 그럼에도 남편의 얼굴을 계속 보면 좀 적응이 되겠지.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마스크로 얼굴 일부를 가리면은 그 이성에게 상당한 호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이트에서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스크 쓰는 지금 이게 기회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요, 남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남녀 불문하고 마스크 안 쓴 경우보다 마스크 쓴 경우에 훨씬 그 사람에게 호감과 매력을 더 많이 느꼈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구팀의 이제 발표가 그래요. 마스크를 쓰면은 이 관심이 우리 눈에 쏠리면서요, 우리 뇌가 그 아래에 있는 가려진 코와 입은 상당히 미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좋게 보려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이죠. 이 마스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에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고 또 우리 일상이 되었지만은 원래는 그 뜻이 가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가면을 여러분 왜 씁니까? 감추려고, 위장하려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가면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인 거죠. 거짓으로 진리인 척 살짝 위장하는 거, 이게 마귀의 전공입니다. 진리의 거짓을 약간 보태가지고선 거짓을 숨기는 거, 속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없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요즘 오늘날 마귀는 세련돼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성경도 옳고 기독교 진리도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가 없는 다른 인생들도 다 저마다 의미 있고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태도만큼 진리를 위협하는 거짓의 태도는 없습니다. 가치나 기호에 대해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를 위해서라면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봐. 아니면은 나는 카페 라떼보다는 바닐라 라떼를 더 좋아해. 그처럼 이 가치나 기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 관점을 오늘날에는요 진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해야 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지 됩니다. 진리를 가장 위협하는 태도,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인생의 길들을 인정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도 옳지,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예수에게만 구원이나 의미 있는 삶이 있지 않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런 태도만큼 진리를 위협하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인생이나 다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그런 입장이 맞다면은, 예를 들어 맞다면은 예수님 뭐하러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만이 진리다, 거기에선 타협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외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헌신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참된 진리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 전부를 주님께 헌신해 드리고 오직 복음의 길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게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여러분 진리 허리대로 거짓의 공격을 분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영혼의 영토를 차지하려 하는 이 사단에게 단 한 평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